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올해 마지막 책으로 어떤 책을 소개할까? 12월이 되기도 전부터 좀 미리부터 고심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쭉 돌아보는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대략 200여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찬찬히 둘러보다 보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떠오르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껴가며 읽었는데요. 여러 번 다시 읽을 것을 알면서도 문장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저자인 김지수 기자가 이어령 선생님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그 메시지를 잘 흡수해서 섬세하고 아름답게 풀어낸 김지수 기자의 글 역시 참 좋았습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죽음, 사랑.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이어령 선생님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로 가득한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바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좀 아껴두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책으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읽어드립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요즘엔 밤마다 팔씨름을 한다네. 팔씨름을요? 야밤에 깨어 누구와 팔씨름을 하십니까? 근육이 빠져 더욱 얇아진 스승의 팔뚝을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어둠에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둠의 심연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었다. 예일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음인 거라. 그런데 이를 어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겠지. 아이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럼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글쎄요. 내 눈앞엔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아도 어딘가에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드라이하게 이야기해보지. 고려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고려청자는 무덤 속에 있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 순간 아이고 이걸 어째 한탄을 하지. 그런데 그 청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것 아닌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그가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슨한 아포리즘을 기대했던 나는 당황했다. 선생은 마치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한 후 실험 도구를 앞에 두고 흥분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시를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것, 그게 보이드라네. 그런데 비어 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 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는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컵에 물을 따랐어. 보이차를 따르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갔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러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네, 날씨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것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나. 컵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던 컵 안의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알겠나? 컵 하나로 바디와 마인드와 스피릿, 현존과 영혼을 설명하는 이어령 선생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토록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 스승은 풀필이 불듯 말을 이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리컵 안의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선생님 송승환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연출할 때 사전에 선생님을 찾아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눈이 멀었지만 오히려 시력을 잃고 나서 더욱 화라산처럼 자기 인생을 녹여낸 진실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절망 앞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친구의 실명은 그에게 더 많은 세계를 보여준 모양이네.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세계로 여행을 떠난 게로구만. 인간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자기가 몰랐던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그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나온 그저 그런 사자성어가 아닐세. 실제로 위기 상황에 닥치면 인간은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알지. 스트레스 받아서 가족끼리 두들겨 패고 싸우는 사람들. 반대로 친해져서 모녀가 서로 트로트 부르고 끌어안고 가까워진 사람. 양극으로 나뉘지. 고난 앞에서 네거티브로 가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빠져. 포지티브로 가면 초인이 되는 거야. 인간이 저렇게 위대해질 수도 있구나. 고난이 내 그릇의 넓이와 깊이를 재는 저울일까요? 고난은 나, 너, 우리, 인류 모두의 저울이지. 나치 수용소의 체험을 기록한 빅터 프랭클의 밤과 안개를 보면 극단적 고난에 반응하는 인간의 양극단이 드러난다네.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져.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 개처럼 동족을 물어 죽이는 놈들. 반대편엔 아주 보통의 이기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초인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거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 상류층 부인이 그 참혹한 캠프에서 씩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빅터 프랭클이 물어. 고생 한번 못 해본 사람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느냐. 그 부인이 기쁜 얼굴로 고백했네. 자기는 평생 남들 도움만 받고 살아서 진짜 인생을 모르고 살았노라고. 하마터면 인간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알게 해준 신에게 감사한다는 거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그 모습이 비참이든 숭고든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만. 암 선고 받기 전의 선생님과 이후의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나도 마찬가지네.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관대해질 수 있을까 싶어.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올림픽 굴렁쇠도 디지로그도. 그전엔 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병들어 누워보니 다 선물 받은 것들이라고 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거나 숭고해지거나 두 부류로 갈린다면 그것을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의 일이라네. 보통 때 사람은 육체와 지성, 바디와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극한에 처했을 때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영적인 면이 되살아나는 거야. 내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딸과 손자를 다 먼저 보내는 극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세.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나는 내 딸처럼 저 너머의 세계에 깊게 머무는 영성은 없었어. 나는 아직도 지성과 이성에 매달리고 있지. 바디는 넘어섰어도 마인드에 갇혀있는 형국이야. 인간은 기껏해야 눈, 귀, 코,
입, 피부와 뇌를 도구로 가지고 살지 않나. 위급할 때는 가끔 육체가 초인적인 힘도 발휘해. 불나면 여자들도 쌀독을 벌떡벌떡 들고 나갔던 것처럼. 그러나 자신을 초월한 영성은 궁극적으로 몸의 바깥에서 온다네. 사고의 바깥에 있지. 다른 세계야. 기도를 통과해서든 고통을 통과해서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지는 몰라. 예측할 수 없네. 오직 겪어야 알지. 백두산물이 두만강이 되고 압록강이 되듯 0.1초 차이로 벌어지는 일이거든. 고난은 물론 신의 구제도 파도가 덮치고 빛이 쏟아지듯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병에 걸렸을 때 그 핸디캡으로 더 놀라운 발견과 업적을 이룬 예술가들이 많아. 버지니아 울프도 병에 대해 유명한 글을 썼어. 곡괭이가 자기 머리를 파내는 것 같다고. 자기 몸이 폐광 혹은 금광이라면 통증은 곡괭이로 그 안에 금을 파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순전한 고통이 주는 통찰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네. 특히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고통과 대면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나는 보네. 송승환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와 같다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력했겠나. 그런 시야의 어두움이 그 자신을 무인도로 만들었겠지. 그 무인도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익혀 작품을 올리고 자신 곁에 있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게 된 거라네. 선생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승환 씨도 무엇을 하든 항상 재미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시련 속에서도 재밌게 지낼 거리를 찾은 거죠. 송승환은 내 작품에도 나왔었다네. 감사하게도 난타도 평창올림픽도 제일 먼저 찾아와 의논을 했어.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영감을 주는 스승이시니까요. 그런 선생님도 스승이 있겠지요? 그 스승에게는 무엇을 묻고 싶으세요? 글쎄, 스승이 있으면 내가 글을 썼겠나? 스승에게 묻고 스승의 글을 읽고 끝났겠지.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꿈을 꾸었다고 했다. 나아가 인간에게 무슨 스승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생님, 스승을 원하기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건네주는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성복 시인이 그러더군요. 스승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스승을 키우면 그 존재가 신이라네. 우리가 말하는 스승은 스님이라는 뜻이야. 스님이 커지면 부처가 돼. 제일 아래 단계가 스승이야. 이승에 스승이 없으니 죽고 하늘에 올라가 저승에서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네. 그것이 왜 어려운가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과 같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깥에서 나를 바꾸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네. 남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렵지요. 어려운 일이야. 성인군자의 아들도 나쁜 짓을 해. 아버지의 선한 피를 받았는데도 교화가 안 되지. 공자님은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 가르칠 수 없는 거지. 가장 가까운 피부치조차 가르칠 수 없어. 결국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엉터리라네.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배울 수도 없어. 인간이 그런 존재야.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게 실존이야. 나는 혼자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가 통하지 않아. 군중은 남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남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가지. 휩쓸려 다녀. 자기가 없으니까 자꾸 변하는 거라네. 자기라는 게 뭔가요? 자기는 남에게 배울 것도 없고 남을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움은 결국 나는 남에게 배울 수도 남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걸 아는 경지에 도달하는 배움인가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자족에 이르는 길이 자기다움이야. 남이 이랬다고 화내고 남이 저랬다고 감동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일세. 남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지를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해. 군자가 되는 것이 동양인들의 꿈이었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알고 깨닫는 자. 홀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군자는 필연적으로 외롭지. 남을 좇지 않으니 외롭겠지요. 외로워 보지 못한 사람. 내가 혼자라는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네. 외로움 속에서 자족을 배운 군자가 있기에 세상에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거지. 한편으론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거라네. 자족을 이룬 사람이 군자, 못 이룬 사람이 예술가라고나 할까? 시나 소설은 그렇게 고립된 예술가들이 에고이스트적인 힘으로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진 채 세상에 내놓은 말들이야. 완성된 말은 아닐세. 그런데도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혼자 못났다고 생각하니 구제불능이지. 예술가들은 상처를 끌어안는 대신 예술적 재능을 받은 존재야. 군자는 상처가 없이 오로지 자기 배움으로 완성된 사람이고 니체나 보들레르는 상처로 미쳐가면서 놀라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당신의 인생은 촛불과 파도 사이에 있었군요. 정오의 분수가 왜 슬픈지 알겠습니다. 촛불은 끝없이 위로 불타오르고 파도는 솟았다가도 끝없이 하락하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침잠하려고 한다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높이 오르려고도 하고 심해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그러나 살아서는 그곳에 닿을 수 없네.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올해 마지막 책으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소리내어 읽다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